예,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에, 말씀 사경의 말씀 사경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번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연약한 재물들인데요. 이제 밀가루잖아요. 밀가루 제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영어를 쓰자면 푸어해 보여요.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언뜻 없어 보이는 그런 재물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지난주에 이제 비둘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제 자세하게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둘기를 묶어서 좀 연약한 재물로 이것을 한꺼번에 지금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목을 또 소재 부분은 보리밥, 쌀밥, 곡식의 제사라고 지금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보리밥, 쌀밥. 이거 놀이 많이 했잖아요, 어릴 때. 그랬죠? 아랫목에서 겨울에 따뜻한 아랫목에서 보리밥, 쌀밥 식구들끼리 많이 하고 했었는데, 우리가 먹는 가장 중요한 음식 재료가 이제 보리쌀하고 쌀밥이잖아요. 근데 그쪽은 보리밥, 쌀밥이 아니라 밀이에요. 밀가루예요. 그 보리와 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비둘기 번제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둘기 번제는 지난주에 제가 번제의 짐승 종류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숫소를 바쳤다. 그리고 순양과 순염소 이렇게 바치고, 비민층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바쳤다. 그래서 오늘 남자 집사님들이 많이 안 나오신 이유가 지난주에 상처 받으신 것 같아. 싼 것들 했더니 지금 안 나오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수컷을 바치는 게 룰이었어요. 그 규정이었어요. 그게 이제 질서의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족장은 마을의 면장님, 시장님 이런 분들은 속죄제를 보면은 순념소를 바치고, 평민들은 그냥 주민들은 암염소, 암양을 바쳤어요. 거기가 계급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을 높은 것을 상징한 것이 수컷이었다. 그러니까 더 나은 것을 제사 현장에서는 돈으로 따지지 않고 그 질서, 어떤 계급적 어떤 관념이랄까 이런 것을 제의적 가치를 적용해서 수컷을 요구했고, 비둘기는 이제 그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암수 구분 없이 그냥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육중한 이런 짐승이 있는가 하면 황소죠. 큰 차이가 나죠. 양과 염소는 소하고 견줄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렇게 작은 비둘기란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 작죠. 그래서 이 산비둘기 같은 경우, 비둘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손으로 딱 움켜 잡을 수가 있잖아요. 딱.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워낙 작죠. 이렇게 작잖아요. 너무 작은 거예요. 자, 이런 크기가 이렇게 대충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사이즈를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 사실 비둘기를 좀 크게 잡은 거예요. 이게 비둘기는 던져놓으면 풀밭에 숨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죠. 황소 옆에 딱 던져놓으면은 이게 안 보이죠. 뭐 어디 뭐 있나? 한참 쫑고, 이게 이 눈을 이렇게 주시를 해가지고 한참 물끄러미 봐야지 이게 보일 둥 말 둥 하는 건데, 이게 황소의 발목 하나만 또 못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작죠. 그러니까 요게 뭐 황소
발목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 끄트머리 살 조금만 한 토막도 안 되죠. 예, 황소 발목 하나만 또 못한 그런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던져놓으면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엄청 큰 차이가 납니다. 이걸 빼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이제 뭐 어디 있는지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죠. 자, 그런데 비둘기가요,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어요. 14절, 1장 14절 보시면 세 번째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잖아요. 세 번째에 비둘기를 바치는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라고 돼 있어요. 1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항상 그 집비둘기에는 새끼자가 붙고 산비둘기에는 새끼자가 안 붙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까지 항상 그래요. 집비둘기에는 꼭 새끼가 붙어요.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집비둘기는 크면 고기가 질겨서 적절하지 않아요. 식용으로 맛이 없고 고기가 질기대요. 근데 산비둘기는 다 커도 조금 나이가 들어도 이 녀석이 부드럽고 맛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들 식문화죠. 그래서 랍비들 책을 읽어보면 자기들 전통을 잘 알잖아요. 이제 거기 보면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집비둘기는 항상 새끼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것을 먹었다라는 거죠. 자, 그거 한 가지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 드리는 방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14절부터 17절에 나와요. 1장에.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것은 이제 세 장에 넣어 가지고 와야 되겠죠. 이렇게 두 손으로 움켜잡고 그 성소까지 이동하기는 어렵죠. 이 녀석이 막 푸닥푸닥 언제 놓칠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보자기에 싸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갔을 거예요. 보자기에 싸는 것도 이제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이런 방식으로 새를 이제 운반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건 이제 밀가루고, 밀가루 이렇게 그때는 바가지가 없으니까 저기 이제 푸대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비둘기를 이렇게 제사 현장에서 또 밀가루를 제사 현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바쳤다는 것인데, 비둘기를 드리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이건 전혀 달라요. 네 발 달린 짐승하고 전혀 여러 가지로 좀 다릅니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전혀 칼질을 하지 않아요. 전부 손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칼로 뭐를 썰어내거나 찢거나 도망내거나 뭐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다 처리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이 작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봤잖아요. 사이좋게 교대로 제사를 진행을 했어요. 헌제자가 안수하고 도사를 하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님한테 넘겨드리고, 제사장님은 그 피를 처리하고 고기를 다 이렇게 조각내고 깨끗하게 다듬고 하는 것은 또 헌제자가 하고,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은 제사장님이고, 내장 청소, 정강이, 다듬기 전부 헌제자의 몫이고, 그걸 마지막에 또 올려서 태우는 작업을 제사장님이 하신다. 이렇게 사이좋게 교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순서를 맡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절차를 통해서 네 발 달린 짐승은 다 바쳤는데, 이거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성가시고 좀 불편해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제사장님한테 딱 넘겨드리면, 네 집사님, 나머지는 비둘기니까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부 모든 절차를 제사장님이 이제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거기 이제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이제 헌제자가 가져가서 제사를 바쳐라 이렇게 14절에 돼 있고, 15절을 보면은 제일 먼저 제사장이 딱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에
불살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는가 하면 일종의 도살이잖아요. 도살. 이거를 제사장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같이 동작을 액션을 직접 해보는 것이 괜찮아요. 자, 비둘기를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자, 가지고 자, 두 손에 움켜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잡았습니까? 제사장님이셔요. 머리를 하고 뚝 떼세요. 뗐어요? 자, 이거를 제단에 불판에다가 던지세요. 툭. 자, 이건 조그만한 거지만 이게 버릴 것이 없이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까 번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부터 이제 타는 거죠. 조그만한 거지만. 자, 그런데 문제는 이쪽 손이에요. 머리를 잡아 뗐잖아요. 헐겁게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헐겁게 잡고 있으면 피가 쫙 막 묻어요. 그러니까 피가 뿜어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꽉 쥐어 잡으셔야 돼요. 꽉 잡으세요. 그렇죠. 꽉 잡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피가 뿜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것을 머리를 지금 제단에 불사르고 피는 어떻게 하라겠죠? 이거를 양푼에 받잖아요. 네 발 달린 짐승은 바켓을 내밀어 가지고 콸콸콸콸 나오는 피를 다 받아 가지고 이따만큼 이제 이 채워진 양푼을, 피가 담긴 양푼을 들고 제사장님이 가서 쫙 제단 사면 벽에 이렇게 끼얹어 뿌린다고 그랬어요. 막 바닥에 막 주변에다가 바닥에다가 뿌리는 것이 아니고 제단에 뿌리는데 불판에 뿌리는 게 아니고 제단 사방이라 하면 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벽면이요. 여기 벽면에다가 이렇게 끼얹어 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뗐잖아요. 그래서 꽉 잡았잖아요. 이걸 뭐 그릇에 받을 만큼 피가 나오지 않아요. 찔끔 나오죠. 쭉 하고 이게 뿜어져 나오긴 하지만 이게 양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몸통째 들고 와서 그걸 흘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제단 곁에 이 사면 벽에다가, 제단 벽에다가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처리할 방식도 좀 달라요. 그 네 발 달린 짐승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절차도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 의미는 이제 같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안수하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는 제일 먼저 가지고 와서 안수를 제일 먼저 해요. 그러니까 붙이기 작업하죠. 이놈이 나요. 척 하고 딱 자석처럼 붙이는 행위가, 연결시키는 행위가 안수라고 보시면 돼요. 틀림없이 그때 여기는 안 나왔어요. 여기는 예배 순서만 깔끔하게 나왔어요. 예배 순서만. 무슨 말 하세요? 무슨 말 하세요? 그런 게 없죠. 근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딱 입 다물고 이 예배 순서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제사장님과 헌제자는 대화를 했을 거야. 헌제자는 또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시편도 낭송하고, 그때 당시에는 찬송가가 시편이었잖아요. 시편을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대화도 했을 거라는 거죠.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은 이러이러해서 번제를 바치러 왔습니다. 자, 우리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뭐 다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수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왔습니다. 이 녀석을 바칩니다. 그리고 저를 바칩니다. 찬양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안수할 때, 이 붙이기 작업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신앙 고백을 한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수가 지금 빠져 있는데 비둘기는 안수가 빠졌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조그만 녀석인데, 조그만 녀석이잖아요. 이걸로 그냥 할게요. 조그만 녀석인데 아니 이 머리통이라는 게 이 엄지 손가락만큼 조그만 할 건데, 이게 보세요. 이게 너무 작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안수한다는 게 모양새도 좀 웃기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안수의 목적은 뭐예요? 짐승과 내가 연결하는 작업이잖아요. 연결시키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딱 앉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은 그냥 두 손으로 감싸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두 손으로 감싸고 있는 자체가 이미 연결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이것을 바치는가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이놈이 곧 나다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기도로 고백을 한다면 그게 안수 기도죠. 그러니까 풀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조그만 머리통 위에 이게 이렇게 딱 감싸고 기도하면 딱 연결 작업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안수가 없냐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수할 필요가 없죠. 감싸고 몸통 감싸고 기도하면은 연결 작업이 됩니다. 이미 그 자체가 안수 행위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가져다가 이렇게 머리를 끊어서 일단 태우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칼 안 쓰나게 해서 손으로 다 해요. 그 다음이 뭐냐면 16절 보세요.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모이 주머니 더러운 거. 자, 들어보세요. 몸통 잡아요. 피 흘렸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를 제거하라는데 도대체 뭘 제거하라는 것인지 좀 추상적이에요. 아니, 모이주머니는 다 알죠. 아이 목사님, 모이주머니는 그 저기 모래가 담겨 있는 닭똥집이잖아요. 닭똥집. 예, 그게 모이주머니 맞죠? 우리식으로 하면 닭똥집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모이주머니가 이거에 해당돼. 이거에 해당되는데 요거를 떼내라는 거죠. 요거를 떼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더러운 것은 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이제 모이주머니를 떼내면 나머지 내장은 어떻게 하죠? 새에도 오장육부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떼내고 그 나머지는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창자도 있고 하는데 그건 안 빼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 성경으로 가면 이게 어려우니까 이 히브리어 자체가 어려워요. 이 모이주머니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구약 성경에서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모세 시대에 이게 쓰여진 책인데 몇 천 년 전에 쓰여진 옛날 고서인데 거기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 설명도 없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오리무중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고려시대에 어떤 문헌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딱 한 번 내지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중국을 뒤져봐도 중국에도 없어요. 그 앞에도 없고 그 뒤에도 없어요. 그럼 이게 난감한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을 이제 가지고 이제 많은 연구를 하는데 답이 없는 경우가 많죠.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다 다르게 번역을 막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 15년 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책을 개역 한글판으로 개역 개정판이죠. 개역 개정판으로 바꿔서 이제 교회에서 쓰기 시작한 지가 한 15년쯤 된 것 같네요. 벌써 이렇게 됐는데 그 전에는 개역 한글판이었어요. 개역 한글판. 그 굉장히 어려운 말로 막 돼 있잖아요. 그걸 조금 쉬운 말로 바꾼 게 개역 개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인데 그 전에는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그때 이 모이주머니를 멱통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멱통은 잘못된 거죠. 왜요? 멱살 잡는다고 하잖아. 멱이 뭐예요? 돼지 멱 단다 할 때 꽥 할 때 멱을 여기 따잖아요. 이게 먹줄기를 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멱통은 이 목줄기를 말해요. 멱통은 여기를 말해요.
음식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 소리가 나오는 숨을 쉬는 요 목줄기를 멱통이라 해요. 그 돼지 멱 단단 말이 이제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비둘기는 멱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멱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어떻게 됐어? 아까 다 하셨잖아. 뚝 떼가지고 지금 불태워버렸잖아요. 그 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이거 바꾼 게 모의 주머니로 바꾼 거예요. 이게 뭐지? 이 히브리어가 영어도 다 다르게 해놓고 학자들도 몰라. 랍비들은 대충 합의된 게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자기 전통과 문화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죠. 그래서 랍비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따라서 하십시오. 이걸 이제 학문부위라고 하는데 따라서 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똥꼬예요. 똥꼬. 그러니까 학문부위예요. 그러니까 이 부위를 말합니다. 학문부위. 굉장히 이제 더럽죠. 학문부위니까 똥꼬잖아요. 근데 거기를 잡아댔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제 거기를 팍 잡아댔다. 이제 모르긴 나도 잘 모르는데 기술적으로 이게 잡아떼지는가 봐요. 거기를 잡아댔다는 거죠. 그리고 잡아떼고 나면 이제 이게 딸려 나오는가 봐요. 턱 잡아떼면은 요게 내장들이 딸려 나오는가 봐요. 주르르 그런 게 딸려 나오는가 봐요. 그리고 저 안에 있는 거는 어떻게 했는가? 이제 랍비들 설명이에요.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후벼서 딱 긁어냈다는 거죠. 한번 해보실래요? 자, 손가락 이제 항문 부위 똥꼬를 자 뜯어내세요. 찍 뜯어내세요. 뚝 손가락을 넣으세요. 긁어내세요. 같이 해보시라니까. 긁어내세요. 막 긁어낸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이 주머니만 제거한 거 아니라 모든 내장, 오장육부를 똥꼬를 뜯어낸 뒤에 싹 훑어서 제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맞아요. 깨끗하게 안쪽을 청소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거는 내장 같은 경우에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똥을 음식 찌꺼기를 뽑아내고 하다가 다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오물 처리를 했어요. 오물로. 이 비둘기는 너무 작아서. 소나 양념소는 그 내장이 순대, 곱창으로 아주 맛있는 부위지만 이거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오물로 처리를 합니다. 싹 긁어내가지고 이제 더러운 것을 이제 버리는데 그 다음에 그 옆에 더러운 것은 뭐냐는 거죠. 이게 이제 뭉뚱그려 놨어요. 더러운 것? 그러니까 이제 뭉뚱그려 놨으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은데 랍비들은 이거는 꽁지 깃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요 부위예요, 요 부위. 왜 그러냐면 여기에 똥, 오줌, 더러운 거 이렇게 바닥에 막 쓸고 다니다 뭐 묻은 거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싹 요 꽁지 깃털을 싹 제거를 적절하지 않으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제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맞는데 꽁지 깃털 부위라는 거죠. 어느 부위냐라고 했을 때 더러운 것이 어느 부위지? 라고 이제 물었을 때 이제 꽁지 깃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에 올라가기 부적절한 것들을 싹 제거를 한꺼번에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제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7절에 마지막 동작이 하나 남았어요. 다 준비가 됐잖아요. 칼질 안 해요. 두 조각 내거나 몸통을 그래도 한번 썰어야 되지 않냐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생각에 통닭을 요리할 때 삶을 때 이걸 튀길 때 팍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벌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칼질을 안 해요. 닭보다 훨씬 작아요. 닭보다. 그 다음에 깃털도 꽁지 깃털만 뽑으라는 거지 나머지 깃털도 그대로 둬요. 그냥 그대로 깃털째 이제 받치도록 되어 있어요. 털을 안 뽑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동작은 17절 보세요. 날개 자리에서 몸을 찢어라. 자, 그러면 자, 싹 지금
부적절한 거는 딱 제거했습니다. 마지막 남았어요. 두 날개 쭉지를 잡으세요. 제사장님 뭐 하고 계셔? 박 제사장님, 박 권사님. 자, 잡아요. 자, 날개 쭉지를 찢으세요. 자, 찢습니다. 하나, 둘, 셋. 끙! 차. 뚝! 하고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찢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힘을 줘가지고 뚝! 하고 떨어져 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면 힘줘서 벌리라는 거죠. 한번 살짝 찢으라는 거죠. 팍! 날개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쫙 찢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찢었죠. 자, 아주 찢지 말고라는 말이 이게 떨어져 나가도록 뚝 하고 끊어지도록 그렇게 힘을 주지 말라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거를 그 상태로 이제 제단 위에 올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날개 쭉지를 찢으라고 했을까? 자, 거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언뜻 생각나는 첫 번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얼른 생각나는 이유가 있어요. 뭐죠? 날개가 접혀 있으면 불판에 올리면 이게 잘 탈까요? 잘 타지 않을까요? 잘 타요? 아니, 날개가 접힌 상태로 몸통째 올리면 이게 잘 타요? 안 타요? 잘 안 타죠. 깃털이 박박박박박 이렇게 막 꼬실러지긴 하는데 그 안쪽에 몸통이 잘 안 타죠. 이게 공기가 잘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벌려놓으면은 깃털이 순식간에 타면서 공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잘 연기도 많이 안 나고, 이렇게 상태에서 연기도 많이 나고 적절하지 않죠. 근데 연기도 많이 안 나고 이제 잘 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실용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잘 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근데 랍비들은 가끔 참 그럴듯한 은혜로운 풀이를 가끔 합니다. 근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동의를 합니다. 이게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헌제자가 하나님은 괜찮다 하는데 드리는 입장에서는 송구한 그런 마음이 있죠. 동료들 이게 면목도 좀 안 서고 동료들한테 그런 게 있죠. 이걸 이제 가지고 온다는 자체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저 같으면은 못 올라갈 것 같아. 남들을 뭐 기본적으로 양염소 끌고 오는데 나는 없어 보이게 내 신분을 나타내는 비둘기를 들고 간다는 것은 좀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비둘기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다. 굉장히 견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더 이뻐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어쨌든 비둘기가 너무 작으니까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비둘기를 쫙 펴면 이게 한 3배는 커 보여요. 굉장히 커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랍비들은 그거를 말해요. 이 헌제자의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작은 이 새를 조금이라도 더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벌려라, 찢어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해요. 멋있는 해석이다. 자, 우리 하나님이 그 헌제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짐승을 좀 커 보이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좀 나름대로 이제 딱 펼치면 커 보이는 게 제단 위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헌제자의 마음이 좀 위로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저는 그 해석에 굉장히 동의를 해요.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게 되었다는 것인데, 제일 마지막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하나 건져야 되는데요. 모든 짐승들의 제사 효과는 동일했다. 사이즈는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소하고 비둘기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 바치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더 웃기는, 헐, 황당하네, 이제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동급 처리를 하냐. 어떻게 동급 처리가 되느냐. 근데 모든 짐승들의 제사의 효과는 동일했다. 소, 양, 염소, 비둘기까지 동일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9절 같은 경우는 소를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소 바치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쉽게 말하면 100점이다 하는 거죠. 좋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100점. 그런데 13절은 양과 염소예요. 양과 염소를 바쳤는데도 점수를 안 깎으신다는 거죠. 또 100점 주셔요. 너도 100점. 그런데 17절은 비둘기란 말이죠. 방금 우리가 읽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평가입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비둘기인데 지금 소하고 양염소하고 비둘기하고 이 하나님의 반응, 이 평가를 보시면 글자가 하나도 안 틀리거든요. 다 똑같아요. 소 바치니까 더 좋다, 더 향기롭다. 비둘기 바치니까 덜 향기롭다. 그런 수식어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똑같이 100점 주셨어요. A 플러스 주신 거예요. 소 바친 입장에서는 좀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은 다 똑같이 A 플러스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크기를 보지만 그게 사람이죠. 크기를 보는 게. 뽀대가 난 차하고 그냥 허접한 차가 이렇게 우리 아파트로 들어오거나 교회로 들어오면 막 외제차 뽀대 난 차는 누구야? 자동적으로 반응이 가고 눈이 가는데, 그냥 그저 그런 허접한 차가 오면은 누구 오셨지? 관심도 두지 않고 별로 우리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 차에 대해서는. 이게 자동적으로 그래요. 저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된 거죠. 우리는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점수를 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소를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어깨가 좀 올라간 채로 이렇게 폼 잡고 오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팍 깎으시죠. 이제 중심이 100점이 아니에요. 그 중심이. 그래서 소를 가지고 올 때도 비둘기를 가지고 온 마음으로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헌신하고 많이 바친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교회에서 어디 내가 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성가대 할 만한 자질도 안 되고 봉사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나이 들어서 권사가 돼가지고 이제는 꼬부랑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나는 이제 교회에서 쓸모가 없다, 하나님 앞에 별로 나는 쓸모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권사님들의 보이지 않는 기도가 어떻게 보면 비둘기일 수 있어요. 존재감이 없잖아요. 앞에서 막 설쳐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막 돌리는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막 일꾼들이, 막 똑똑한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교회를 막 돌리는 것 같은데, 은퇴하신 권사님은 기도만 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둘기와 같은 역할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교회가 이제 그분들의 기도로 돌아간다는 거죠. 교회가, 그분들의 기도가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 제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소도 사용하시지만 양 비둘기도 사용하시지만 양 염소도 사용하시지만 비둘기도 너무 기쁘게 사용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 우리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쓰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을 조금 쉬는 마음으로 찬양 한 곡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시다. 지금 우리가 비둘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열등의식에 많이 사로잡히기도 하고. 근데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1절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자, 됐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비둘기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사용하고 또 그 헌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찬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비둘기를 많이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는 제목을 제가 보리밥, 쌀밥, 곡식의 제사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소자가 하얀 소자예요. 그러니까 소복은 하얀 옷이잖아요. 슬플 때 입는 옷이죠. 그 소자를 써요. 자, 우리 한글 성경이 한문을 이 희다는 뜻의 소자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밀가루기 때문에 그래요. 밀가루가 하얗잖아요. 물론 이제 보리가루도 가끔 드렸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가지 사례 외에는 보리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내가 좀 부정한 일을 했는데 그 의심이 들 때 의심의 소재물이라고 해서 그 속상한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격이 떨어지는 보리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 두 가지 사례밖에 나오지 않아요. 보리의 소재는. 나머지는 다 밀가루가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소재는 언제 바쳤냐면 소재만 바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만 바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뭘 의미하는 거지? 저기 어쩌다는 거지라고 좀 의아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2번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소재는 이게 짐승 제사를 바칠 때 같이 곁들여서 바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딸랑 소재만 바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2번이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가. 그러니까 고기 제사를 바칠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소를 바치면 이때만큼 밀가루를 같이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를 제단에 다 태워버려요. 그건 한 움큼만 태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한 움큼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소재를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싹 부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 소재를 동반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도 이만큼
음료로 이제 바치고 포도주를 그렇게 짐승제사를 바치는 건데요. 그때 항상 자동적으로 곁들여지는 것이 이 밀가루였어요. 근데 이게 소재예요. 소재. 근데 일반으로 밀가루만 바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바친다고 했어요. 아침에 순양 한 마리,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또 순양 한 마리 이렇게 이제 바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양 한 마리 바치고 요거는 번제에 수반되는 게 아니라 별도 순서로 따로 밀가루를 준비해서 밀가루를 아침에 밀가루 이만큼, 저녁에 또 매일의 소재를 이만큼, 그걸 매일의 소재라고 합니다. 이것을 매일의 번제는 상번제 이렇게 부르죠. 매일의 번제를 이거 매일의 소재라고 해요. 이걸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릴 때 같이 이게 바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소재를 가지고 와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도 바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수를 할 때 그때 바치기도 하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때 이제 밀가루만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럴 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 소재를 밀가루를 바칠 때는 가난해서 그래요. 가난해서. 이게 이제 소부터 시작했잖아요. 번제를 보면 소, 양념소. 그만한 중산층은 다 대부분은 양념소였죠. 상위 뭐 1%, 2% 이 정도 굉장히 신분이 높고 굉장히 여유 있게 그런 사는 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상위 한 5% 정도의 사람들은 소를 바치었을지언정 대부분은 아마 양념소로 갔는데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이 비둘기 신분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죠. 그런데 비둘기도 형편이 안 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장에 안 나와요. 비둘기 밑에는 없어요. 비둘기까지만 있거든요. 근데 랍비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비둘기보다 더 밑바닥에 처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5장 한번 보실래요? 5장. 레위기 5장을 한번 펴봐요. 그 증거가 나와요. 비둘기보다 형편이 더 밑바닥에 있는 사람, 비둘기보다 못한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5장 1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만일,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질비둘기 2마리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속죄제 조항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속죄제에서는요 비둘기보다 형편이 안 된 사람,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최하층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바닥층이에요. 그런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너 비둘기 능력도 안 되는데 죄를 지었네.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러면 밀가루 가지고 와라고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능력도 안 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 죄를 지으면 용서받기 위해서 밀가루 소재물을 가지고 와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거 태우면 하나님이 됐다,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비둘기보다 그 아래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 지었을 때 밀가루를 바치는데 내가 그러면 번제로 감사를 표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비둘기가 형편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형편이 안 될 수가 있죠. 아니 그 나가서 비둘기 잡아오면 되는데 왜 형편이 안 돼? 아무리 깡통 찼어도 나가서 그냥 들판에 가가지고 비둘기 잡아와서 산비둘기 바치면 된다겠는데 이 사람은 게으르구만. 그것도 안 한다니. 근데 이 사람이 병들었을 수가 있잖아요. 신체적인 어떤 장애를 갖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데다가 신체적으로 장애까지 있어.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힘들어. 집에서 비둘기를 키울 형편도 안 되고, 자기 몸 때문에 뭐 나가서 비둘기를 잡는다는 것은 뭐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염두에 둔 마지막 속죄제의 방편이 밀가루 소재로 바치는 속죄제에 있어요. 밀가루를 바치는 속죄제란 말이죠. 이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너무 올라가고 싶을 때 비둘기가 없잖아요. 그때 랍비들은 해석하는 거예요. 1장의 번제는 밀가루 번제를 바쳐라 라고, 이게 없지만 분명히 이 사람은 비둘기 형편이 안 되니까 밀가루를 한 바가지를 퍼서 밀가루를 이만큼 준비해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거를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쳤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도 고대에 그 비둘기가 그래도 더 비쌌다는 거죠. 고기니까. 그리고 이제 보리와 밀은 곡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고기이기 때문에 더 비싼 재물이었다는 것이고, 그것마저 없는 사람은 이제 밀가루 소재를 준비해서 그걸 태워서 감사를 표했다, 감사의 번제로 바쳤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요, 밀가루를 바쳤다는 거죠. 고기 없이 밀가루만 바쳤다, 독립적 소재로 바쳤다는 거죠. 속죄제만 바친 게 아니라 감사의 번제도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5장 11절을 보면 아주 독특한 것이 있는데, 이제 오늘 좀 이따 바로 그 다음 화면에 나오거든요. 소제 바칠 때 기본적으로 기름을 붓고 유향을 올리도록 돼 있어요. 밀가루에 기름,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한번 붓고 그 위에 유향 한 덩어리를 올리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넣지 말라고 그래요. 그 위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넣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돈 들이지 말고, 유향은 비쌌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도 안 되는데 유향은 엄청 비쌌거든. 조그마한 한 덩어리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 심지어는 기름도 붓지 마라. 기름 아껴. 그리고 유향은 당연히 비싸니까 넣지 말고 생밀가루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 정말 완전히 파산한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위한 배려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밀가루 가지고 올 때 그 밀가루를 아무 것 없이 밀가루만 바치는 그런 소재로 또 바쳤다. 당연히 추수할 때 밀 추수하면 소재로 바치고, 보리 추수하면 보리에 또 소재를 바쳤다는 것이고, 그러나 보통은 이렇게 이제 바쳤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독립적 소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곡식이죠. 그러면 이제 소재 종류가 있어요. 소재 종류가 이렇게 기본 소재가 있고, 기본 소재는 이게 밀가루, 고운 밀가루예요. 그러니까 이게 곱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곱게 빻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맷돌질 해가지고 요거는 하나님 거, 이것은 내 거, 요거는 맷돌질해서 이거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냥 맷돌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께 떼고 요거는 내가 먹고 우리 식구들 먹고, 그걸 그냥 고운 밀가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는 그냥 밀가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뭐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창스럽게 또 한 번 더 맷돌질 또 빠고 해서 여러 번 이걸 빻아서 정말 곱게 바쳤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분도 없잖아 있어요.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밀가루입니다. 그냥 밀가루예요. 어쨌든 밀가루예요. 그리고 이제 고운 가루로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는 고운 가루로 돼 있어요. 고운 가루니까 이게 무슨 특별하게 만든 가루 아닌가? 고운 가루니까
특별하게 만든 가루 아닌가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는데 그냥 밀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는 밀가루예요. 자, 이게 맷돌질을 해가지고 이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밀을 빻아가지고 그걸 이제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기름을 거기에 한번 부어요. 그 위에 어느 정도 붓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적당히 부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향을 한 덩어리를 거기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 소재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요거는 재료값이 좀 비쌉니다. 왜냐? 기름이 꽤 붓겠죠, 기름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요게 유향이 비쌌거든요, 고대. 이 고대 유향이 얼마나 귀한 물건이었냐면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황금, 몰약, 유향, 황금과 견줄 정도로 고가의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몰약하고 유향은 굉장히 고대의 기중품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싸요. 비싸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은 이게 상당히 버겁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소재 바칠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때 이게 다 빼고 밀가루만 가지고 와. 배려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비싸니까 너 그거 감당이 안 되잖아.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 기본 소재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바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 바쳤어요. 소도 바치고요, 그냥 양념소도 바치고, 또 하나님 그냥 밀가루도 바칠게요. 또 이게 고운 가루, 밀가루에 기름 넣고 유황해서 이것도 별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바쳤다고 보시면 돼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 바쳐요. 제일 큰 것부터 제일 작은 것까지 다 바쳐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절 위에서 절 밑에까지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밑바닥에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위로 못 가요. 그래서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이게 분명히 아주 비둘기보다 못한 사람은 이게 버거운 제사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 정도 바친 사람들이 이것도 바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형편이 안 된 사람들은 또 뭘 바쳤는가? 아까 이제 속죄제 같은 경우는 그냥 생밀가루만 바쳐라 이렇게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음식 소재물을 바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 소재물이 이거는 요리를 해요. 이거는 생밀가루잖아요. 이거는 요리를 해요. 그래서 2장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은 요리된 것이 이렇게 이제 대충 4종류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근데 요리 기구에 따라서 3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는 화덕에 구운 것은 2종류가 있습니다. 무교병이 있고 무교전병이 있고, 저도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하나는 빵이고 하나는 과자 종류고, 전병은 과자 종류고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아마 그게 대충 맞을 거예요. 하나는 빵. 그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전통적으로 전병 그러면 과자류잖아요. 아마도 좀 과자 비슷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어쨌든 이 2종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안 들어간 거예요. 교자가 누룩교자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다, 누룩이 없는 떡이다, 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이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의 특징이 뭐냐면 쉽게 우리가 주변에서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 빵집에 가면 빵이 말랑말랑 하잖아요. 단팥빵부터 카스테라까지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건 오래 둬도 말랑말랑 하죠. 또 맛이 있죠. 그건 전부 이스트라고 누룩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킨 거예요. 하루 정도 이렇게 발효를 해요. 그럼 부풀어 올라와요.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면 말랑말랑한 단팥빵, 카스테라 이런 게 나와요. 이건 전부 유교병입니다. 유교병. 근데 제과점에서도 딱딱한 게 있어요. 말랑말랑하지고 딱딱한 빵이 있고, 슈퍼마켓 가면 저 비스켓 종류 있잖아요. 뭐 에이스, 뭐 무슨 하비스트 뭐 이런 비스켓 있잖아요. 비스켓. 그 비스켓 종류들은 전부 무교병입니다. 그 누룩이 안 들어가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가서도 비스켓 종류는 무교병 이렇게 분류를 하고, 빵 종류 말랑말랑 거는 또 유교병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밀가루를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하루 정도 지나면 이제 막 딱딱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누룩을 앓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스켓 종류는 전부 무교병이에요. 자, 그런 게 어쨌든 무교병입니다. 이거는 시간 지나면 한 반나절 지나면서부터 딱딱해지기 시작하고 하루 정도 지나면 이제 많이 딱딱해지고 한 3, 4일 지나면 굉장히 딱딱해져서 이걸 다시 쪄서 먹든지 다시 가열해서 먹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철판에 붙인 것이라고 돼 있어요. 요리 방법은 저도 잘 몰라요. 냄비에 구운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리 기구가 화덕, 철판, 냄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덕에 두 종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네 종류죠. 자, 요리 기구를 기준으로 세 종류가 되겠죠. 자, 요리된 소재물은 분명히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유황이. 요건 기름을 좀 발라야 돼요. 반죽할 때 기름을 섞어서 둘러붙지 않도록 반죽할 때 기름을 섞어야 되고, 또 요리 기구에다도 기름을 발라야 되고, 그러니까 기름이 섞여요. 그러나 유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싸게 먹힙니다. 그리고 요 밀가루는 어느 정도 양이에요, 목사님? 2장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안 나오면 두루두루 살펴야 되거든요. 이게 왜 양을 말해주지 않았지?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또 양을 말해줘요. 거기 아까 읽었던 5장을 보시면 거기에 양이 나와요. 그래서 비둘기가 안 돼? 너? 그러면 너 죄 지었는데 비둘기 안 되지? 죄 지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 자, 비둘기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러면 빨리 밀가루 한 바가지 퍼가지고 와. 밀가루 한 바가지 퍼가지고 와라고 했는데 그 한 바가지가 거기 양이 나와 있습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장 11절에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이렇게 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재의 기본 양이에요. 소재를 하나님께 바칠 때 밀가루를 얼만큼 퍼서 가져가야 되는가? 기름은 정확히 안 나왔거든요. 기름은 적당히 부었다고 보시면 돼요. 밀가루는 10분의 1 에바 이렇게 돼 있어요. 1 에바가 뭐냐면 몇 리터 할 때 그 콜라 페트병 1.5리터, 생수 2리터 그 부피를 가리키잖아요. 부피예요. 그러면 10분의 1 에바가 어느 정도 부피냐면 다 이게 계산이 돼 있거든요.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럼 2.2리터면 생수 한 통이 2리터거든요. 여러분 가게 가서 슈퍼 가가지고 생수 한 통 사면 콜라병보다 더 커요. 콜라는 1.5리터, 생수가 2리터예요 기본이. 그거보다 조금 더 커요. 콜라보다 한 배 반 정도 되고 2리터보다 조금 더 큰 게 지금 10분의 1 에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한 바가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 준비해 가요. 자, 그런데 요리를 하잖아요. 밀가루를 많이 안 써도 양이 확보가 돼요. 양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를 좀 덜 써도 이게 부풀잖아요, 요리하면서. 그래서 이게 밀가루도 좀 덜 들고, 그 다음에 기름도 아무래도 덜 들고, 결정적으로 유향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먹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능력이 안 된 사람들, 유황 때문에 이게 버거운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리된 소재물은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이 바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것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다 준비해서 바쳐요. 그러니까 큰 밥상에, 잔치상에 막 소갈비 이따만한 거 막 맛있게 드시라고 그것만 올리나요? 진수성찬으로 다양하게, 푸성기도 막 있잖아요. 푸성기. 가난한 사람들은 푸성기 이제 먹는데 그렇게밖에 못 먹잖아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부자들 다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한 상을 거나하게 밥상을 제대로 차려드릴 때 그 모든 것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냥 소부터 시작해서 이 음식 소재물까지도 다 바칠 수가 있어요. 전부 풍성하게, 다양하게 하나님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것으로 하나님을 봉양했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걸로. 그래서 틀림없이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바쳤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밀가루가 이제 이 정도 양이라고 보시면 돼. 거기에 한번 이렇게 이제 붓는다는 거죠. 문제는 유향이에요. 유향. 이게 오늘날도 유통되는 유향입니다. 유향이 지금도 유통되고 있어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생산이 됩니다. 고대처럼 그렇게 비싼 물건은 아니죠. 오늘날은 아주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고대는 이게 굉장히 비쌌다는 거죠. 이게 이제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게 기본 소재예요. 기본 소재 어떤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유향을 이제 추가한다는 거죠. 그 위에 여기 한번 붓고 그 위에 이걸 한 덩어리를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유향은 이 나무입니다. 요 나무 유향나무가 있어요. 유향나무. 유향은 보스웰리아 나무 송진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받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위에 이렇게 밀가루 한 바가지에 기름 붓고 그럼 기름이 좀 이제 축축하게 스며들겠죠. 어떤 사람은 아이 목사님 뭐 잘 모르시네. 반죽을 안 해보셨구만. 그러니까 밀가루 위에 물 부으면은 주르륵 흘러버리죠. 막 기름도 흘러버려요. 막 이렇게 따진 사람이 있어요. 아이 그걸 어떻게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이렇게 따지는 분도 있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안 그래요? 일리가 있잖아요. 그 밀가루 위에 물 부으면 주르륵 흘러버리잖아요. 안 스며요. 그렇죠? 기름도 주르륵 흘러요. 근데 고대의 밀가루는 지금처럼 기계로 막 빻아가지고 엄청 미세하지 않아요. 맷돌로 투박하게 갈았어요. 입자가 굵어요. 입자가 고대 밀가루 입자가 굵어. 그러니까 물을 딱 부으면 쫙 이렇게 스민다고 보시면 돼. 지금 밀가루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엄청 미세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물이 잘 흡수가 안 돼요, 이거는. 고대에는 입자가 투박해서 굵어서 기름이나 물이 쉽게 스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그렇지 않고 가운데를 좀 이렇게 움푹 파가지고 이렇게 부어도 되는 것이고 아주 그 생각을 많이 한 분들은 그런 것까지 좀 지적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 어쨌든 간에 밀가루를 기름을 밀가루에 한번 붓고 유향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장을 보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한 바가지째 들고 와서 다 불판에다 붓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한 움큼만 떼서 바쳐라. 한 움큼만 잡아서 이게 바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한 움큼 잡아 봅시다. 자, 손 벌리고 이 바가지가 여기 있어요. 자, 한 움큼 뜨세요. 이렇게 덥석 한 움큼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한 움큼은 덥석 한 움큼, 두 움큼 이거잖아요. 자, 이렇게 한 움큼을 집어서 바치면 곤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덥석 잡으면 안 돼요. 왜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뭐가 곤란할까요? 그 위에 기름이 다 범벅돼 있잖아요. 기름이 묻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유향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내 손바닥에 기름이 범벅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막 아마도 유향도 여기 달랑달랑 붙어서 딸려 올라올 거예요. 달랑달랑 붙고 이게 곤란해. 막 기름이 범벅돼가지고 잘 떼지도 않아요. 이게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움큼이 히브리어를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떠라 이렇게 돼요. 떠라. 그러니까 밑에서 푹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받쳐서 한 움큼 떠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밑으로 손을 드세요. 푹 또 올리세요. 요게 한 움큼이에요. 그러면 예쁘게 기름이 묻어있는 약간 스며있는 그 밀가루 부분하고 그 위에 유향이 딱 놓인 채로 예쁘게 그대로 손바닥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한다? 제사장님이 이것을 제단에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타요. 이게 탈 때 기름이 묻어있으니까 잘 타겠죠. 올리브 기름이 묻어있으니까. 그리고 향기도 나겠죠. 기름이 타는 향기가 나요. 그리고 파바박 잘 타요. 기름 때문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유향 때문입니다. 유향이 아주 좋은 향기를 피우면서 이제 올라가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이제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제물을 바치고 나머지 밀가루가 대부분 남죠. 손바닥에 한 움큼만 떼서 바쳤으니까 대부분 남잖아요. 남은 밀가루는 어떻게 했는가? 이제 여기 보면 제사장님한테 음식으로 드시도록 이걸 제사장님한테 수고비로 드립니다. 일종의 수고비예요, 이게. 제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제사장들의 이걸 드려서 제사장들이 이것을 성소 안에서 음식을 해 먹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져가면 안 됩니다. 또 이거는 성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에서, 성전에서 이걸 음식으로 요리를 해서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 혜택을 받은 거죠. 자,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유향은 이거예요. 보스웰리아 나무 송진입니다. 보스웰리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지금은 한국에 보편화됐어요. 한 15년 전만 해도 제가 벌써 20년 됐네. 20여 년 전에 남아공에 선교로 갈 때 보스웰리아를 아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에. 근데 제가 10년 전에 10년을 마치고 선교 딱 10년을 하고 10년 전쯤에, 한 9년 전쯤에 다시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그때는 보스웰리아를 많이 알더라고요. 그리고 TV에서 막 선전을 하더라고. 그 쇼핑 채널 막 있잖아요. TV 틀면. 근데 막 보스웰리아를 막 팔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네라고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스웰리아가 유향나무거든요. 근데 그 들어와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용도는 뭐냐면 관절염 특효약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먹으면 관절이 아주 직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통제, 고대로부터 이게 진통제, 의료적으로 많이 사용됐고, 방향제, 방에 두면 냄새가 아주 좋고, 이걸 또 향을 피웠어요. 이 향이 가득 채우면서 이게 은은한 굉장히 고급진 이 향기가 이제 방을 가득 채우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품위 있게 살기 위해서 이걸 이제 주로 사용을 했죠. 비싸요. 이게 송진처럼 끈적끈적하게 나오는데 그거를 채취해 가지고 말려요. 그러면 이게 딱딱한 그런 유향 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한 덩어리씩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리기구들을 보시면 화덕은 지금도 중동에서 이런 들판에서 이제 간이 화덕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화덕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안쪽에 불을 피워서 반죽을 안쪽에 발라요. 화덕 피자 아시죠? 화덕 피자 만드는 모습 혹시 본 적 있어요? 저도 이제 피자를 좋아하는데 화덕 피자가 맛있죠. 어떤 가게 가면 화덕 피자 만드는 걸 다 공개를 해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피자를 굽습니다. 이제 맛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썼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게 발견됐어요. 이거는 이제 약간 고급진 화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땅에서 이렇게 막 파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불 피워가지고 반죽을 발라서 이제 익히는 거죠. 구워요, 저렇게 해서. 자, 철판은 어떻게 생겼는가? 오늘날도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이런 철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이런 비슷한 걸 이제 쓰긴 하는데 후라이팬이죠, 우리는 주로. 근데 중동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피자 같은 걸 이제 굽는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쓰고 있어요, 이거를 중동 지역에. 근데 고대에도 이게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전통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냄비는 발견된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발견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금속이다 보니까 이게 보존이 잘 안 되고 재활용을 또 많이 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금속류가. 근데 이것도 냄비도 지금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종골레미처럼 이렇게 생겼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빼야 될 것이 있고 넣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2장 한번 보실래요? 이 4번을 가기 전에 빼야 될 것과 넣어야 될 것, 이거 뺄 것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까먹을까 봐서 한 가지 딱 짚어 드릴게요. 중요한 겁니다. 2장 12절하고 2장 14절 있잖아요. 자, 2장 12절에 헷갈린 게 있어요. 처음 익은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2장 14절에서 첫 이삭의 소지가 나와요. 이게 처음 익은 것이나 첫 이삭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두 번 나와요? 그리고 하나는 볶으라고 하고 하나는 볶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자, 14절은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소재를 삼으라고 돼 있고, 12절은 볶으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단에 올리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12절은 처음 익은 것을 바치는데 소재거든요. 이 소재는 제단에 올리지 말래. 그리고 14절은 볶아가지고 소재로 제단에 올리래. 이게 이제 뭐냐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12절 처음 익은 것은 밀이에요. 밀이라고 써놓으세요. 밀을 추수할 때는 그 제단에 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제단에 올릴 필요 없어요. 떡만 만들면 됐어요. 그 다음에 14절은 뭐냐면 이거는 보리예요. 보리. 이것은 볶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보리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로 올렸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면, 이 농사법을 보시면 이 사람들의 농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도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그 다음에 모내기를 한 다음에 쌀 그 다음에 추수하잖아요. 보리가 먼저고 쌀이 그 다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보리 씨를 막 뿌리고 밀 그 다음에 씨를 뿌리거든요. 근데 보리가 먼저 수확이 돼요. 2달 차이로. 보리를 먼저 낫지를 해요. 보리 다 추수하고 나면은 밀이 그 다음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연속돼 있어요. 곡식들이니까. 보리와 밀이 한 추수로 곡식 추수로 연결돼 있어요.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그 다음 밀을 추수하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이걸 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리가 먼저 이제 수확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루로 만들어요. 이제 볶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리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숫가루 이해가 돼요? 보리가 좀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해. 그래서 그걸 볶아야 돼요. 볶아가지고 첫 번째 수확한 보리를 조금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그걸 볶아요. 이제 미숫가루 우리가 볶아가지고 이렇게 가루로 만드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보리는 볶아야 됩니다. 그래서 볶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보리가루를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돼 있어요. 자, 이걸 제단에 올렸잖아요. 이걸 제단에, 곡식 가루를 제단에 올렸기 때문에 두 번째 밀 가루는 올릴 필요가 없어요. 추수하고 난 다음에 보리와 밀을 이제 묶어가지고 곡식에 대한 감사를 첫 번째 보리로 했기 때문에, 제단에 올렸기 때문에 밀은 제단에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순서가 사실은 14절 보리가 먼저 이루어지고 추수가, 12절에 있는 밀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지금 위치가 바뀌어 있을 뿐이에요. 순서가 바뀌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보리가 먼저고 밀이 나중인데, 보리는 제단에 올리고 보리를 올렸으니까 밀은 제단에 올리지 않아요. 음식으로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이게 지금 추수할 때 소재물입니다. 곡식 소재물이에요. 자, 이건 추수용이에요. 추수용. 그래서 12절과 14절은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추수.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이제 소재를 바치는 거예요. 이제 아까 5장에 보면은 심지어 죄를 지을 때도 비둘기보다 못한 사람은 용서받기 위해서 밀가루를 또 올리잖아요. 그 속죄제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마저도 버거우니까 이제 생밀가루를 바치고, 그 다음에 음식 소재물 같은 거 바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헌신을 표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사장들은 매일의 소제를 번제하다보러 바쳤고, 매일의 소제를 바쳤고, 그러니까 소제가 용도가 여러 다양하게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추수할 때도 이렇게 바치고, 추수할 때도 바치고, 그러니까 밀가루 가지고 여러 목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다양한 이유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소제물이든, 밀가루 소제물이든 음식 소제물이든 상관없이 어떤 소제를 바치든 간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뺄 것이 있어요. 뭘 빼야 되는가? 누룩하고 꿀은 빼야 됩니다. 자, 누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신약 성경을 보면 그들 전통 속에서 누룩이 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들 전통 속에서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의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뭐죠? 변질이에요. 변질. 부패와 변질을 상징해요. 그래서 바울이 죄를 누룩으로 비유하잖아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마라. 누룩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다 변질을 시켜버린다. 이게 발효를 하는 거죠. 발효. 그럼 밀가루 상태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질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누룩을 죄에 대한 상징으로 갖다 쓰고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부패와 변질을 상징했다고 봐야 돼요. 고대로부터 그들 문화권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이거를 금지한 이유는 아마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부패와 변질을 상징하니까 빼라고 했을 것이다. 그 다음 꿀은 그럼 왜 그런가? 왜? 꿀은 이상하잖아요. 꿀은 안 변하거든요. 꿀은 1년 내내 그냥 그대로 멀쩡하게 있어요. 심지어 한 5년 지나도 괜찮아요. 이게 개봉 안 한 꿀은 10년 나도 괜찮아요. 멀쩡해요. 개봉 안 하는 꿀은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꿀이 부패하고 변질을 하지는 않아요. 이집트에서는요, 고고학자들이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꿀단지거든요. 그 3,000년짜리였어요. 그게 딱딱하게 있잖아요. 이게 뭐지?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이게 불로 좀 데펴 보니까 꿀이에요. 떠서 먹어보니까 멀쩡해. 맛있어. 3,000년이 지난 꿀인데도 이게 상태가 멀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꿀은 이 분자 구조를 보면 이게 뭐 이물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 완벽한 코팅이 돼가지고 거의 숨을 못 쉬고 다 죽어요. 바이러스 세균 같은 게 들어오면 다 거기서 번식 못하고 숨 막혀서 다 죽어요. 안 변해. 그렇게 분자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꿀은 완전 식품인데 꿀은 안 변하는데 왜 그러면 금지를 했는가? 자, 여기서 꿀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 꿀을 구별을 않고 다 똑같이 써버립니다. 다 꿀이라고 불러요. 그게 뭐냐? 벌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채취하는 그런 꿀이 있고 벌꿀이죠. 그 다음에 과일꿀이 있었습니다. 과일꿀은 뭐냐? 이제 그 대추나무 열매라고 특히 있어요. 포도 이런 걸로 만들고 거기 서양 대추나무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먹는 대추하고 달라요. 정려나무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때만씩 이제 큰 열매가 맺혀요. 생긴 게 우리 대추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맛이 전혀 다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대추나무라고 그래요. 우리 대추나무가 달라요. 그게 굉장히 맛있어요. 그걸 말려가지고도 먹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먹고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서 그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 서양 대추나무 열매가 맛있어요. 곶감처럼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게 들어오는데요. 굉장히 당도가 높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거를 삶아가지고 액기스를 내가지고 꿀을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시럽 종류입니다. 시럽. 그리고 우리도 이것을 과일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꿀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우리 쪽에서도 과일을 액기스를 뽑아가지고 만든 것을 과일청이란 말을 꿀청자를 붙이거든요. 우리도 꿀이라고 해요. 그것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고대로부터 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벌꿀 종류가 있고 석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과일꿀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 둘 다를 명확하게 찾아보면 분명히 이거 과일꿀인데 히브리어로 드바시라고 해요. 드바시. 둘 다 드바시라고 해요. 삼손이 길 가다가 사자 시체 더미에서 윙윙 벌이 날아다니까 폭 하고 이게 웬 떡이냐고 이제 수지 맞았다고 먹었던 그 꿀. 그 꿀도 드바시라고 하고, 농산물로 수확해가지고 제조해서 나온 그 꿀도 드바시라고 하는데 틀림없이 여기는 과일꿀입니다. 설탕 대용으로 썼거든요. 설탕 대용으로 음식을 맛나게 하기 위해서. 고대는 설탕이 없으니까 설탕 대용으로 과일 시럽 종류로 썼거든요. 요거 섞지 말라는 거죠. 이거 섞으면 더 맛있는데 섞지 말라고 하셔요. 누룩 넣으면 부풀고 맛있는데 섞지 말라고요. 맛없는 아무것도 섞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라는 거죠. 맛이 없어요, 무교병은. 그러니까 왜 이걸 빼라고 했지? 근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무교병입니다. 그 다음에 꿀도 금지가 되는데 꿀도 과일꿀이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제조법이 지금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부시키고 좀 유통기한이 좀 오래 가도록 제조를 할 수가 있어요. 멸균도 철저하게 하고. 자, 그런데 고대에는 과일꿀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유통기한이 짧아요. 쉽게 변질되고 음식에 섞으면 이게 음식이 또 쉽게 변질돼.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결국 변질, 부패. 자, 이것에 이런 점에서 부적절해요. 변질과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부적절해요. 왜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언약도 뭐 없는 걸로 하자. 하나님이 굉장히 막 이랬다 저랬다 괴팍하게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안 맞아요. 이게 우리가 쉽게 막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안 맞고 하나님의 언약에도 안 맞아요. 이게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봤어? 내 언약이 세웠다가 야 없는 걸로 하자 내가 취소하고 이런 걸 봤어? 하나님의 언약은 한번 손가락 맺으면 끝까지 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셔요. 그러니까 누룩이나 꿀 같은 경우는 쉽게 이렇게 뭔가 섞이면 변질을 시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이유로 빼라고 이제 하셨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이거는 꼭 넣으라고 돼 있습니다. 13절 보면 나와 있죠. 자, 11절에는 이거 넣지 마라. 누룩하고 꿀은 절대로 넣지 마라 돼 있어요. 그거 이제 11절에 나와 있고 13절에서는 이거는 꼭 넣어라. 아예 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이거는 꼭 넣어라. 소금 쳐라. 소금을 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에 소금을 안 넣으면 안 되듯이 마치 양념 소금을 넣는 것처럼 맛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을 쳐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언뜻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소금을 치되 13절에 보면은 소재물에 일단 밀가루에 소금을 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그 뒤에 13절 뒤에 보면은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아주 재밌어요.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모든 예물에 소금을 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물은 소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소재를 포함한 짐승 제사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예물이라고 했거든요. 짐승 예물까지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장 2절 한번 보세요. 1장 2절. 1장 2절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이게 제사법을 알려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야, 너네 이제 가축밭 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돼 예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예물로 나와요. 예물.
이게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이걸 고르반 들어봤죠? 고르반 들어봤잖아. 신약성에 나오잖아. 고르반이라고. 그래서 막 이 제사장 그때 당시 종교 관료들을 막 비판하면서 예수님이 너네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는데 그걸 다 삥땅 친다는 거죠. 그걸 고르반 다 삥땅 쳐먹고 한다는 그 고르반이 예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이에요. 이게 코르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코르반에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모든 코르반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가축 짐승 제사를 바칠 때도 소금 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 올릴 때 제사장들이 소금을 한 움큼씩 촥 뿌렸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바베큐 고기 구울 때 소금을 촥촥 뿌려가지고 맛있게 고기를 굽는 장면이 연상이 돼요. 누가 봐도 그렇죠. 야외에 가가지고 고기 불판에 쫙 삼겹살 굽고 막 등심 굽고 할 때 그때 소금을 쫙쫙 뿌리잖아요. 딱 그 장면을 연상시켜요. 근데 그래서 양념 소금 맛있게 하려고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자,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게 양념 소금이 아니라 언약 소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는데 소를 바칠 때도 양념소를 바칠 때도 심지어 비둘기를 바칠 때도 소금을 뿌렸다는 거죠. 근데 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맛있게 드세요, 소금 찍어서 드세요 라는 그런 의미로 소금을 뿌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생각이고 그거는 우리는 고기 구울 때 그런 의미로 소금을 뿌리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 양념 소금이 아니라 그거를 언약 소금이라고 하셔요. 그러면 뭐냐? 언약 소금이다. 언약 때문에라고 하신다는 거죠. 자, 소금은 특징이 뭐죠? 안 변해요. 썩는 걸 막아요. 정반대요. 누룩하고 꿀은 섞이면은 변질이 돼요. 음식이 금방 상하고 뭔가 상태가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음식의 상태를 변질시키는 꿀이나 누룩이나 꿀은 안 돼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근데 소금은 반드시 넣어. 양념의 의미가 아니라 언약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예.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관된 분이라는 거죠.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한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너네들 봤어, 이 녀석들아? 응? 내가 한번 손가락 걸면 없는 걸 하자, 배신 때리고 하는 걸 봤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약속을 어기고 계약을 위반하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와 내가 맺은 언약은 불변의 언약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제사 현장에서 모든 제사를 바칠 때마다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소금을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 소금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계속 소를 바칠 때든지 양념소를 비둘기를 심지어 밀가루를 바칠 때에도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바치라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과 내가 맺은 그 언약, 불변의 언약. 하나님은 내 손을 한번 잡은 이상 절대 이 손을 놓지 않는다는 그 확신. 손가락을 한번 걸었으면 절대 풀지 않는다는 거. 제발 빼주세요. 막 내가 낑낑대면서 나는 그 손가락 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림없지.
끝까지 가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붙잡으셔요. 그래서 사람이 배신할 망정 하나님은 전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하나님께서는 언약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소재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구나.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주로 바쳤던 소재를 너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16절을 보시면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소재가 가장 빈약하고 연약한,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이 볼 때는 제일 등급이 낮은 그런 재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제 이것도 뭐라고 하시냐면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찍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똑같이. 자, 하나님이 이 지극히 거룩한 소재물로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이것을 마찬가지로 짐승 제사처럼 똑같이 이제 받아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소재를 조금 부실한 그런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소재도 너무 기뻐하신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낮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두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자, 우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소재였습니다. 가장 빈약한 그런 제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밀가루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 소재라는 제물을 통해서도 참 어떻게 영광 받으셨는지, 그리고 소재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재에서 특별히 뺄 것을 빼고 부패와 변질을 상징하는 누룩과 꿀을 금지하고 또 불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의 소금인 이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재에서 주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연약한 제물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연약한 존재로서 소재와 같은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꼭 기억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김경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주일에 또 예배 드리고 아침 일찍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니만큼 그래도 끝까지 잘 계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수님께서 다음 주에 책을 가지고 오실 예정이신데 혹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안내 마치자마자 뒤로 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수량 파악만 하고요. 대략의 수량을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가지고 오시면은 구입을 하시도록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가는 17,000원인데 12,000원 정도의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오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카드 안 되냐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오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현금으로 잔돈을 좀 맞춰서 가지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인 거 준비는 하겠지만 다 준비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5만 원 가지고 오셔서 한 권 사시겠다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12,000원 정도 하니까요. 잔돈을 가지고 오셔서 구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 주 동안 또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